수없는 통찰에 철학자 바로 와서 쇼펜하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끌리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당신이 로맨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유전자가 가장 완벽한 이세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뇌에 마약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워가 밝혀낸 사랑의 잔혹한 진실과 그 환상이 깨진 뒤에도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8분 뒤 당신의 사랑과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그의 저서 성애의 형이상학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 노름 그 수많은 시와 노래 드라마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생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아닌데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쇼펜하워는 비웃으며 답합니다. 그게 바로 종족의 의지가 쳐놓은 덫이다. 자연인 종족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것,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우수한 개체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적인 인간에게 너의 자유와 돈과 시간을 희생해서 아이를 키워라라고 명령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육아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자연은 사랑이라는 환상을 발명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거야. 이 사람만이 나를 구원해줄 거야. 이런 착각을 심어주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덜컥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종족의 존재가 개체인 개인을 속이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기준도 사실은 철저한 유전적 계산입니다. 쇼펜하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보완해줄 상대를 찾는다고 봤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선호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차분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둘이 섞였을 때 가장 평균적이고 균형 잡힌 이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찌릿한 운명은 사실 당신 몸속에 유전자가 야 저 사람이랑 짝지으면 꽤 괜찮은 유전자가 나오겠는데라고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값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워의 통찰은 더 서늘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렬한 연애 끝에 한 결혼일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말 잔인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논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강렬한 끌림은 서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전적으로는 최고의 조합이지만 생활인으로서는 최악의 조합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성격, 취향, 생활 패턴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한 집에 삽니다. 매일이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사랑의 결혼은 미래의 세대인 자녀를 위해 현재의 세대인 부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다. 당신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자연은 목적을 달성한 채 뒤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목적인 생식 혹은 그 가능성이 달성되는 순간 자연은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도파민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상은 사라지고 현실만이 남는다. 구매자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한 게 아닙니다. 마법이 풀려서 원래의 그 사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지루한 일상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타인뿐이죠. 이것이 쇼펜하워가 말한 사랑의 허무이자 권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쇼펜하워는 정말 끔찍한 염세주의자 같습니다. 사랑 따위 하지 말라는 걸까요? 평생 혼자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워 철학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사랑의 환상이 깨진 바로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짜 인간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인 끌림 에로스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그는 그것을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워에게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욕망은 그지 없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권태롭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나와 똑같이 욕망에 시달리고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종족 보존에 본능이 속아 넘어가 나와 함께 이 고단한 삶의 짐을 짊어지게 된 고통의 동지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왕자님이나 여신님으로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나와 같은 지옥을 건너고 있는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도 참 사는 게 힘들지. 나도 그렇단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자. 이 마음, 이 깊은 연민과 우정이야말로